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 신선학교입니다. 다가오는 25일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으며 시설의 파괴와 국토의 황폐화, 또 민족 간의 적대감 등 수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날.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날을 기억하겠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오늘의 성구 말씀 시작합니다. 후천은 사람과 신명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니라.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는 신인 합일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신명은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람은 그 신명을 만나 신인 합일의 도로서 후천 조화 선경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현재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큰 북한 신형 무인기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에 따르면 평안북도에 위치한 방형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용 무인기가 식별됐습니다. 이 드론의 날개폭은 약 35m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포착됐던 20m짜리보다 2배 가까이 긴 것입니다. 이 기체는 해외에서 제작된 다른 드론과 날개 형태가 유사하다고 NK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촬영될 당시 무인기 및 활주로 주변에 차량들이 오갔으며 드론 시험 비행에 필요한 안테나 등 특수 장비가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1년 1월 500km 전방 중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와 타격 장비 개발을 2025년까지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무인기, 드론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활용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할 경우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연합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크게 줄이고 AI 제조업체가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더 많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들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EU가 AI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의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AI 규제에 있어 미국이나 다른 서방보다 크게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EU의 경우 2년 넘게 AI 규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챗GPT 출시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미국에선 백악관이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현지 매출 증가는 기본이고 전 세계 곳곳의 동네 약국과 관광 명소는 물론 고급 식당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음식으로 요오드를 섭취하기 어려워 한국의 김을 건강 간식으로 먹는다고 하는데요. 약국에서 CJ 제일제당이 만든 비비고 스낵 김을 팔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위스 알레치 빙하 전망대에서 농심 신라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융프라우, 마터호른 등에서 큰 인기를 얻자 발레주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서울에 있는 농심 본사를 찾아 신라면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결과입니다. 프랑스에선 삼겹살을 구워 먹는 한식당이 인기입니다. 파리에만 한식당이 200여 개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배가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레스토랑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미국 뉴욕의 72개 식당에 스타를 부여했는데요. 그중 한 식당이 9곳이었습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12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K푸드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참동학 증산도에서 완성된 개벽관이란 주제로 류정빈 교육위원님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빈입니다. 오늘은 참동학 증산도에서 완성된 개벽관을 주제로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증산도에서 말하는 바로 개벽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좀 한 서곡으로 개벽에 대한 감각을 갖기 위해서, 진리 감각을 온몸으로 좀 이렇게 부딪혀 보기 위해서 우선 기본되는 틀만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의 핵심 주제는 뭐냐? 무엇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린다는 것이냐? 과거 주역이나 또는 동학에서의 새세상 이야기 주제가 개벽인데, 그 개벽이란 말이 구체적으로는 선천과 후천의 변화다,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이다, 이런 언어를 구체적으로 쓴 것은 주역에도 없고 동학에도 없고, 동학의 개벽이란 말이 한 5번 나올 거야 전체적으로. 정역에도 없고 오직 이 증산도에서 처음 썼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주 중대한 인류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진리의 위상에서, 진리 전개의 그런 품격에서 선언한 것이 증산도의 우주일년 이야기다. 즉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이,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류가 처음 탄생하고 살아오면서 이렇게 문화를 구축한 인류의 지난날의 전체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 세상, 바로 이것이 이제 우주 1년 이야기인데요.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이것은 너무도 쉽고 간결한, 그러나 우리들의 삶과 죽음, 인간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과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진리 이야기다 말이야. 우주 1년 이야기. 이 우주에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최수훈 대신사에게 도통을 직접 내려주신 그 하느님께서 이 천지가 새로워지는 것이 개벽이다.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그 생명계가 바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이제 연구소 원어민들이 천지 개벽을, 천지가 새로워지고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주의 재탄생, 그래서 The Renewal of Heaven and Earth, 또는 The Rebirth, 재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얼마나 멋지냐 이거야. 천지의 질서가 바뀌고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선우천관을 알아야 진리의 전체 그 윤곽이 드러난다. 이 우주 진리의 핵심이 드러난다. 개벽을 모르고서는 동서의 위대한 성자들, 사상가들, 주역, 그 깊이, 그분들의 그 말씀의 정수를 제대로 우리 온 몸으로 느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언제나 진리의 근본, 진리의 중심, 진리의 결론은 개벽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주에 1년 4계절이 있는데, 이 우주의 봄철이 시작되는 거, 우주의 봄, 여름을 먼저 하늘이다. 선천이라는 것은 먼저 하늘이거든, 문자 그대로. 그리고 봄, 여름, 봄에는 낳고 여름은 기르는데, 이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을 마무리 져서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 생명의 성숙, 그 하나됨, 태일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을이다 이거야. 그 다음은 후천이다. 먼저 하늘과 다음 하늘, 선천과 후천. 그래서 우주의 봄철이 열려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는 변화가 선천개벽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체험을 할 수 없는 변화다 이거예요. 경험 이전의 사태다 이거예요. 이제 전 지구촌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열리는, 새로운 우주 질서가 열리는,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살아볼 만한 새 희망의, 새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의 가을철 변화다 이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후천이다. 후천개벽이 온다.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는 가을개벽이다. 후천은 가을개벽이다. 후천은 가을개벽이다. 자, 두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하늘을 알고 두 하늘의 입법과 그 삶의 노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구도자로서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벽은 구체적으로는 선천과 후천의 변화이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우주론적인 언어로 구체적인 정의를 한 것은 주역과 정역에도 없고 오직 증산도에서 처음 밝혔다라고 하셨습니다. 증산도 진리의 독보적인 위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벽을 통한 인류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모습을 진리전개의 품격에서 선언한 것이 바로 증산도의 우주일련 이야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주일련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소자추를 밝히고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일련 도표는 해방 다음해인 1946년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류가 지금의 때를 명확히 깨우칠 수 있도록 직접 그리시고 공표하신 내용입니다. 간명한 그림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천부경과 하도낙서 그리고 개벽을 통한 천지의 변화 질서가 총망라된 우주론과 깨달음의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순환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또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순환하는 하루의 변화처럼 1년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사시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하는 우주일련 이야기입니다. 우주일련은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을 통해 펼쳐지며 우주의 선천 봄, 여름 과정과 우주의 후천 가을철, 겨울철 폐장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선후천의 특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천은 양의 시대로 이때는 서로가 극을 하는 상극의 기운으로 생장과 분열을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원과 한이 쌓이는 시대이고 또한 뿌리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벌어지는 다종교 시대입니다.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미완의 시대로 성자의 시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후천은 음의 시대로 선천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천지와 인간이 성숙하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분열되었던 종교와 문화도 통일되어서 비로소 이 우주가 완성되는 성부 시대로 선천상극의 모순과 갈등, 모든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계 일가 통일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일련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적 진리 이야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벽은 우주의 재탄생이며 천지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진리의 근본, 진리의 중심, 진리의 결론은 개벽이다라고 하시면서 우주의 봄철이 열려서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는 변화가 선천개벽이고 이것은 누구도 체험 못한 경험 이전의 사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전 지구촌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열리는 진정 인간으로서 살아볼 만한 새 희망의 새 생명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는 가을 개벽이다. 후천은 바로 가을 개벽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정리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식구와 같은 가슴을 울리는 종도사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두 하늘을 알아야 한다. 선후천, 두 하늘을 알고 그 이법과 그 삶의 노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구도자로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일련 도표,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인생과 자연의 변화, 또 인간 삶의 목적 등 진리의 모든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 일련에 대한 깊은 내용은 지역 수행센터나 1577-16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간을 신선으로 만드는 도통 문서이자 최초의 계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노래 아리랑 다 아실 텐데요. 아리랑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지만 그 뜻을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아리랑은 마고성에서 나왔습니다.
아리는 마고성 이후 30문화의 신선 씨앗을 뜻하고 랑은 바로 빛이 된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조화 신선 문화의 씨앗이 되는 빛의 인간, 새 역사를 개창하는 주인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영혼을 조화 빛으로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근경색을 자가치유해보는 수행을 함께 할 텐데요. 심근경색은 언제 발생할지 몰라 두려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재빨리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의사이신 원익은 수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 친척 중에서도 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예. 이 심근경색은 어떤 병인가요? 예. 심혈관 질환은 이제 전 세계 사망 1위를 차지하는 그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1위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위인데요. 평소 이제 심혈관 질환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과 이제 심근경색이 있는데요. 자,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심장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산소와 영양이 이제 부족해지고 심장 근육은 이제 허혈 상태가 되는데요. 빈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허혈은 특정 부위에 혈액량이 부족한 국수 빈혈을 말합니다. 이렇게 심장 근육에 허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할 때 경색은 이 허혈 증상이 가장 심한 상태로 혈액이 극도로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 질환의 막힘의 정도 차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혈관이 한 60%, 70% 정도 막혀서 협심증이 생기고 이 협심증이 더 심해지면서 혈관이 100%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됩니다. 자, 우리 심장은 크게 이제 우관상동맥, 또 2개의 좌관상동맥, 또 총 3개의 심장 혈관, 즉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관상동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비정상적인 빠른 수축으로 인해서 급성으로 막히면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심장 근육이나 세포가 괴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면은 3분의 1 정도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하고 또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5에서 10% 정도에 이르고요.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할 경우 사망률은 85%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심혈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심근경색이 발생을 하면은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요. 체한 것처럼 명치가 아프거나 턱끝이 아픈 증상부터 또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통증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심한 통증은 가슴이 찢어지거나 벌어지는 느낌, 또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보통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는데 이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시작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치료 방법은 이제 보통 혈전을 녹이거나 관상동맥 확장술을 하는 등 병원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막힌 관상동맥을 여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2시간 이내에 열어야 이 심근 손상이 생기지 않고 또 12시간 이내에 치료해야만 큰 합병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관상동맥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또 죽종이 생기는 죽상경화증, 그리고 관상동맥 안에서 흐르던 혈액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며 급성으로 혈전이 생기는 경우, 또 이렇게 생긴 혈전으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않는 그래서 생기는 협심증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고령, 비만,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치료를 했다 해도 그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손상된 심장 근육은 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심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심실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이 병적으로 빨리 뛰는 현상인 심실빈맥, 그리고 심실이 무질서하게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급성 승모판 역류증이나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벽에 구멍이 생기는 급성 심실 중격 결손증, 이런 것들이 생길 경우에는 수술이 필수적입니다. 자, 심근경색증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은 심혈관 성형술, 스텐트 이제 삽입술, 그다음에 혈전 용해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스텐트를 삽입해서 응급 상황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스텐트에 혈전이 생겨서 또다시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스텐트 혈전증의 치사율은 5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꾸준히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근경색을 진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짜가 참진짜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심통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뜻이 되겠죠. 한의서에는 가슴이 아프고 손발목까지 이제 파랗게 되면서 심한 자는 아침에 발작하면은 저녁에 죽고, 또 저녁에 발작하면은 아침에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병의 위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방영된 드라마 구암 허준에서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진심통에는 심수열에 장침을 놓고 그다음에 전중열에 뜸을 놔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가 진심통으로 쓰러져 위독할 때 허준이 치료해서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심장병을 지금 오래 앓고 계신데요. 이 심근경색을 우리가 선려화와 조화광채로 자가치유하려면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비침과 선려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혈압 치유 수행을 할 때 비침과 선려화를 꽂았던 내관혈과 인형혈, 그리고 합곡혈, 그리고 극문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전중혈의 비침과 선려화를 꽂아보겠습니다. 내관혈, 인형혈, 합곡혈, 극문혈, 전중혈은 이게 혈액순환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또 혈압을 조절하고 또 심장병을 치료하는 혈자리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손쉽게 이제 지압을 하거나 또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먼저 내관혈은 순환계통, 신경계통, 소화계통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제 혈자리고요. 특히 이 심장질환과 혈압 강화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관혈의 위치는 손목 관절 안쪽에 손목과 팔목을 잇는 부분에 이 주름이 있죠. 그 횡문선이 있는데 그 횡문선에서 위쪽으로 2촌 정도, 한 4cm에서 6cm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내관혈에 이제 보통 이제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비침과 선려화를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형혈은 이제 울대 좌우로 3cm 정도는 되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져보면 경동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합곡혈은 손등을 위로 한 채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펼쳤을 때 그 두 손가락 뼈가 만나는 이제 바로 그곳이 되고요. 그다음에 극문혈은 손목에서 가로로 눕힌 손가락 6개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중혈은 단중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가슴 양쪽에 있는 유두를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만져지는 가운데 오목하게 패인 부분입니다. 자, 이곳은 이제 화병이나 심장병,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불면증을 이제 치료하는 그 혈자리인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제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이 자리를 눌러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아프게 이제 느껴집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평소 여기를 부드럽게 문질러서 지압을 해주시면은 화병, 스트레스, 불면증에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내관혈, 인형혈, 합곡혈, 극문혈, 전중혈에 조화광채, 비침과 선려화를 이렇게 꽂는데요. 이런 혈자리는 이제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이제 미세한 혈자리를 정확하게 꽂는 것은 좀 이제 어렵고요. 자, 동방신선학교의 조화 수행법으로 비침과 선려화를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혈자리 주변까지 크게 찔러서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빗판을 넓게 해서 혈자리 부근에 통째로 이제 덮고 나서 수행을 이제 하셔도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인 관상동맥과 심장에 비침과 선려화를 꽂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동맥의 밑부리에서 시작하는 관상동맥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크게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좌관상동맥은 다시 좌회선지와 좌전하행지로 또 나뉩니다.
관상동맥에 직접 꽂는 것이 복잡한 분은 그냥 심장에 비침과 설료화를 꽂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장은 위쪽에 우심방과 좌심방, 그리고 아래쪽에 우심실과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 바깥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또 4개의 방 안쪽 벽에도 각각 비침과 설료화를 꽂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 심장 근육과 세포, 또 심장 바깥의 관상동맥까지 설료화가 분화 합체되어 치유된다고 생각하고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혈관에 스텐트 등의 시술을 받은 분들은 그 부위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꽂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심근경색이 생기면은 그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치유 수행을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평소에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고 저지방 식이요법과 그다음에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꾸준히 이제 호흡 수행과 정단 형성 수행을 하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심근경색을 한번 앓으신 분은 심근경색 후유증과 합병증을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와 우주 빛꽃 설료와 자가치유 수행을 자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근경색이 진심통이라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그럼 우리 어서 빨리 수행하러 가볼까요? 예.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나를 자가치유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의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명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그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지금부터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빛의 자궁입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율려입니다.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이신 마고성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22,000년 전 율국 시대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 율려 조화의 원형 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시면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100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빛의 에너지, 옴과 홈을 바탕으로 생명의 율려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조화 기운을 내 안에 내려받는 주문이고, 태율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시자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망량님, 태어령님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실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그럼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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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있는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DNA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이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하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정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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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면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몸이 건강해지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되는데요. 다시 좌정하여 원십자 영영좌표에 회음을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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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으로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증세가 있다면 집중 치유하는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전달하는 펌프로서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심장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피가 응고된 혈전이 관상동맥을 갑자기 막아서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어떤 병이든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병기를 제거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큰 자가치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심장을 집중적으로 광선여의봉으로 치유해 보겠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광선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우심방에 비침 5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좌심방에 비침 5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우심실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좌심실에 비침 10개를 찔러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광채를 비판 형태로 만들어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듭니다. 정사각형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생각하며 심장 전체를 덮어보겠습니다. 삼신님의 조화 광채가 심장을 치유해 준다는 생각으로 전체를 덮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6분간 자가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자가치유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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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이번에는 우주의 조화빛꽃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행사와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몸을 만드는 수행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자가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빛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자가 치유의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놓은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의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탁탁 직접적으로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려화를 추가로 분화시켜서 아픈 곳에 하나씩 찔러 넣습니다. 고혈압으로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심장에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심장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즉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장은 평소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 고혈압으로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작게 4개를 분화해서 우심방과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심은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면서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며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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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선려화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고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며 자가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가 치유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더 작게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되고 나의 온몸을 채워나가며 세포 속 DNA까지 또는 더 작게 분화하며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며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서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녀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되어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녀화가 손상된 나의 DNA도 치유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녀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설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모두 내 몸 크기로 키워 중첩시키는 합일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내 몸의 수조개로 분화된 설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수조개의 설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설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일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설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증산도의 무병장수 신선 수행법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